오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아사의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때 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대적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바하사의 후손과 그의 집 후손을 제거하여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 중에서 도시에서 죽는 자들은 개들이 먹고 그에게 속한 자 중에서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건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말씀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남유다 아사 왕이 통치한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모은 표입니다. 근데 동그라미에 보면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동그라미 색깔이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파란색으로 된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왕, 그리고 붉은색으로 된 것은 악한 왕입니다. 비율이 너무나 극명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345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통치했고 그중 8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하십니다. 12명은 악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 평가하신 왕이 없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열왕기상 16장은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모습과 최후를 살펴볼 텐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 칭찬하신 남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4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초기 35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과 복으로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의 통치 36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통치 말년에 정말 아쉽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 왕을 선한 왕이라 평가합니다. 아사 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밑에 이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위에 부분이 41년의 아사 왕이 통치했던 동안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왕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아합 총 9명의 왕들이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죽어야만 왕위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1년 동안 7번이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왕들이 빨리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들이 병이 들거나 자연사해서 죽게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으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계속되었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아사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아사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악함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바아사 왕은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블레셋 기쁘던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는 전장에서 바아사는 음모를 꾸며서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아사는 자신이 얻은 왕위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정말 이름대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사의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모를 꾸며 왕위를 차지하고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도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정말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죄악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걸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아사 왕 스스로 우상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라마의 군사기지를 건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아사 왕은 사람 편에서도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편에서도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대로 이름처럼 인생을 사는 인물도 드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먼지 속에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였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은즉. 하나님께서 바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지 속에서 들어올려 왕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아사가 혈통이 좋아서 능력과 인기가 많아서 지략이 뛰어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력과 힘으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로보암 집안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자신의 지략이고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능력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아사가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의 멸망은 이미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바아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집안을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자를 들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바아사에게 속한 자 중에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그에게 속한 자 중에서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바아사의 가문을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하십니다. 바아사 집안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 그냥 죽는 것도 끔찍한데 도시에서 죽는 사람 개들이 먹어 치울 거고 들에서 죽는 사람은 날짐승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냥 죽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방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아사는 이 경고 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들에게 기회입니다. 바아사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아사 왕은 하나님의 명확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갖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사의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통치하니라.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시면요. 바아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은 그의 아들 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잘 보면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반쪽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년 동안 통치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2대 왕 나답도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아사가 음모를 꾸며서 죽였다.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아사가 했던 악행 그대로 그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르사에 있던 자기 집의 청직이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였을 때에 그의 신하 곧 그의 병거들 절반의 대장 시므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니라.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서 죽이고 유다 왕 아사의 제27년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엘라 왕은 바아사 왕의 아들 엘라 왕은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신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병거들 절반의 대장 시므리가 음모를 꾸며서 쳐서 죽이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아사 가문에 딸린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아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시므리는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가문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바하사 왕이 나답과 그의 집안에 했던 똑같은 일이 자신의 자녀와 집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하사 왕이 뿌렸던 죄악을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사의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1회 동안 통치하니라.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라. 시므리는 그렇게 반역을 통해 쿠데타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 왕위를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진을 친 백성이 시므리가 음모를 꾸미고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날에 온 이스라엘이 진영에서 군대 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본인이 모반을 꾸며서 반역을 했는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시므리가 음모를 꾸미고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 군대 대장이었던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10월 8일 한 언론사의 기사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1%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10%가 올랐습니다. 물론 언론 통제를 강압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안에 정말 쿠데타가 일어나서 푸틴을 숙청한다고 해도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푸틴의 정책과 방향을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므리의 반란도 이와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므리의 반역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쟁의 선봉에 있던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쁘돈으로 올라와서 디르사, 그 당시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지금 시므리가 반역하고 그 성을 차지했던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이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하면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7일 동안 통치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로 인함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행한 그의 죄 가운데 걸었더라. 시므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엘라, 시므리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뿌린데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의미합니다. 거둔다는 것은 그 행동과 말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 대가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하사 왕과 시므리 왕은 자신이 행한 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이 말씀들이 다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무병장수하는 모습을 저희들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곽인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던 것과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이 83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독재자가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누리다가 살다가 83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는데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땅에서 심었던 모든 악행의 대가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호수에서 영원히 치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악인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음과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푸틴 대통령도 사랑하신다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심었던 모든 것을 죽음 이후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또한 사랑하시며 그가 돌이켜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충실한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내보냄으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대언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대언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 왕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다윗 왕의 일생 동안 처절하게 갚았습니다.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 그의 칼에, 자기의 자녀의 칼에 쫓겨 다녔습니다. 자신의 부인들이 압살롬에게 대낮에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지은 죄의 대가를 그가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뿌린데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의 대가 무섭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자신이 심는 대로 거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휼이 많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감면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반드시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유혹의 순간에 기억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날 때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이제 고3 효빈이가 있습니다. 임철 집사님 막내딸인데요. 분반 공부하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 2시까지 숙제하고 옵니다. 피곤한데도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그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학원 스케줄 조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야 되는 과목 조정해서 일부러 예배 다 끝나고 분반까지 다 끝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어요. 포기했던 겁니다. 효빈이의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참석하려는 그 마음과 수고를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수능 시험 앞둔 수험생들 위해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의 사랑과 수고, 또 믿음의 수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상이 오늘 오전 말씀에 몇 배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100배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의 믿음으로 또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